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2주 전에 신대원 목사님 안수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권면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노회가 열린 그 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증경 노회장이었어요. 그분이 권면을 하시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예수를 잊어버리다니 당황스러웠고 의아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가 안 보이고 다른 것들, 현실, 문제, 사람, 정치, 힘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잊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거죠.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후배 목사들 목사 안수 받는데 권면을 딱 3분 하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제가 참으로 많은 생각들과 깊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저희는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 시몬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그리스의 도시죠.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아들들 이름까지 거론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일 후에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루포와 바울은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야, 너 저 예수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네가 대신 줘 하면서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지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형수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내가 사형수예요? 그럼 본인이 달릴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그리고는 처형 장소까지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세로로 세운 나무는 이미 처용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고, 세팅되어져 있었고, 이제 양팔을 고정시킬 가로로 되는 나무는 사형수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화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봐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세로 십자가는 이미 처형장에 세팅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간 것은 가로 십자가 하나를 지고 가신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그 가로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20kg 정도 됩니다. 그건 장정 한 사람이 들기에는 충분한 무게죠. 20kg 얼마 안 됩니다. 쌀 한 포대, 조그만 쌀 한 포대 무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봐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냐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런 진액을 쏟는 기도를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체포되셨죠. 체포된 후에는 계속 장소를 옮겨가며 신문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리고는요,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채찍은 가죽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채찍이 한번 몸을 휘감고 다시 당겨서 채찍이 풀려져 나올 때에는 살을 찢고 나옵니다. 살집을 파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심한 채찍질을 굉장히 당하신 거죠. 예. 십자가를 지실 힘이 소진되신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주위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빌라도 관저에서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끌려가셨는데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14번 멈추셨는데 5번째 멈춘 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처형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골고다였어요. 골고다는 헬라어로 해골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그럽니다. 예. 왜 그러면 그 이름이 해골이 되었는가? 그것은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처형 장소인 그 갈보리까지 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모략을 탄 포도주는 뭡니까? 일종의 마취제죠. 몰핀입니다. 몰핀. 예.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도 되어져 있고요. 어찌되었건 그것을 준 이유, 목적은 십자가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무감각하게 할 수 있는 마취제를 복용함으로 십자가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 기운으로 그 십자가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겉옷은 그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죄수의 옷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겉옷은 나눠 갖고 속옷은 하나짜리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갖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적은 명패, 죄목을 적은 이 명패를 목이나 가슴에 걸고 처형장으로 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죄패를 달고 있는 거죠. 그 죄패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 죄패까지 같이 얹어 놓은 거겠죠. 그 죄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 빌라도가 쓴 건데 빌라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빌라도가 확실한 자각 없이 그냥 행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아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의 사역을 하셨음을 표현한 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죄패의 그 글귀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인간의 죄를 다 알 수 있도록 각양 언어로 다 적어놔 준 거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족속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죄패를 여러 나라 말로 쓴 것은 그 예수님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말았죠.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라는 단어, 일반적인 강도는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클레프테스, 일반적인 강도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걸 안 써요. 레스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정치범을 말하는 겁니다. 레스타스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도들은 그냥 일반 잡강도가 아닌 거예요. 바라바와 함께 로마의 유대 통치에 대해 저항하다가 붙잡힌 반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까지 지고 간 십자가. 저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강도보다 조금 더 나을 바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였던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열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열애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죄 때문에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죠. 그들은 옛날 십자가 위에서 덧없이 죽어간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알지도 못하고 결국을 죽을 인생들, 저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어?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렸어? 그럼 저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 흐름이 그래요. 십자가를 진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저주받을 사람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이리하여 우리의 죄는 흰 눈보다 희어졌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은 사실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딱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내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날 사버렸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실 나는 내게 아닌 거죠.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내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굴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유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인드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한 번도 나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당신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유는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안 샀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꾸 내주지 말고, 니네 지체를 자꾸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지체, 육체죠. 너희 몸을 자꾸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강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오고, 마지막 종류의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셨어요. 원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는데 그걸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혹 그 고난이 좀 남아있다라면 이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너희가 이제는 져야 한다고. 왜? 너희 차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명의 십자가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며, 마지막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강도와 같이 지금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두면 두 강도같이 될 건데, 자기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헉헉거리며 살다가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저 세상 사람들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